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나요? 네,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의 문제 그리고 속의 문제, 이 땅에서 겪어온 모든 아픔과 그런 슬픔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에요. 동시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가장 선한 그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오늘 설교는요,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9절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근데 왜 한 본문으로 잡았냐? 이 본문은 한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한 가지의 질문으로 모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1절부터 17절 사이 정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묻는 그 질문, 그가 누구인가? 헤롯이 물었던 그 질문이 바로 이 본문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주는 10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절부터 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의 권능을 주시면서 뭐가 나타나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외적인 문제, 그리고 내적인 문제, 귀신과 질병과 죽음을 해결하시는 자신의 아주 강력한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다는 거,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그 귀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곧 뭐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날 내용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죄로 인해 나타난 그 병들이 온전히 해결될 거다.
죄로 인해 그 악한 마귀 사탄과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될 거다. 악한 모든 영적 세력들이 제압당하게 될 거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새 언약과 관련된 본문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도 그와 같죠. 질병에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 전에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군대 귀신, 엄청 큰 귀신 아니었습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 이 다양한 사역을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은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행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권능, 이런 단어가 됩니다.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권위는 뭡니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능력은 뭡니까? 바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 보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권위, 그 권리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전에 뭘 불러 모았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어떤 것입니까?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요,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너희를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불러 모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이 12명이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 12명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통치는 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통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말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다다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귀신이 제어되고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던 그 모든 세력들에게서 풀려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나타난 여러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왜곡된 모든 모습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연약함들, 여러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다 온전하게 바로 잡히는 것들, 그것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귀신이 강하게 들린 사람들,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도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증거와 말씀으로 온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행을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될 때 이것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채비를 한 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행을 떠나라. 최소한의 채비만 하고 그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옷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건 사실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멀리 가려면 지팡이가 필수고 배낭을 매야 되고 양식이 같으면 어떻게 갑니까? 배고파서. 돈이 없으면 어디서 머뭅니까?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여벌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 씻으면 정말, 그리고 계속 입었던 옷 입으면 정말 싫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금과 은과 동과 배낭과 신발과 지팡이와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빠져 있습니다. 양식, 배낭, 전대의 돈은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은 가져가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가져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으로 하되 추가적인 것들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너희가 뭔가를 다 이루고 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채우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실 최소한의 것을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초라함의 상징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다는 건 갈아입을 옷을 구매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초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럼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라하네, 가난해 보이네, 별거 없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되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 얘기해. 근데 행색이 남루해.
갈아입을 옷도 없어. 추가적으로 이거 부러지면 이제 새로 갈아야 되는데, 그럼 추가적인 걸 늘 갖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여행자들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걸 안 가지고 다녀.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 여행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들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 세상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이후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럼 떡이 아니면 밥으로 사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의 필수적인 것들을 채울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누가 채우실 때,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고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필요 정도를 채우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때에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머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다 부러지고 그냥 속옷 다 해져갖고 그냥 구멍 나고 그냥 너무 시원하고 막 이런 상태로 다니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예비해 둔 자들이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채울 거다. 너희를 채울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너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너희의 여행을 멈추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이제 너희를 맞이한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만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집에서 오래 머물어야 친해집니까? 오래 보아야 더 사랑스럽다 이런 겁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지혜를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당시에 지혜를 전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돈에 사고 팔리게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비싼 값을 부르면은 그 집에 그냥 스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운동선수들이 이적료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 나는 머문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의 후원자들의 집으로 손쉽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옮겨서 집을 쉽게 옮겨 다닌다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것만 믿고 가는데, 막 돈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면, 사명보다는 안락함에 훨씬 관심을 갖는 자들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러 다니는 장사치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무겁고 귀한 복음, 그 중하고 중한 복음,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위대한 전달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명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 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을 부여받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세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권능을 갖고 가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 고귀한 이야기를 들고 가는데도 거절하고 난 됐다고 잡상 있는 사절이라 그러고 듣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는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젠틀한 거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사도들의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온갖 곳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제자들은요, 자신의 맡은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이 듣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탁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에서. 거부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 먼지처럼 재처럼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가 될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들이 발에서 제거한 먼지나 재처럼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었던 그 이교도들의 성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이제 발에서 먼지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경고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밖의 사람들이 당할 심판에 처하게 될 운명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방 땅을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뭐 하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놓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우리와 어울리는 땅이 아니고 거기는 멸망당할 자들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하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할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색은 남루해요.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를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적게 주면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전할 복음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거절하면 재와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받아 전하는 복음은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다. 지금 너희는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행동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속히 돌이켜라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고조차도 사랑의
경고 같은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속히 취해야 된다. 남김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혼자 행하셨던 사역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 각지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치유 사역이,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던 곳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떠나서 각 곳에서 그 일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체가 요동했겠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만 그 일을 행해도 되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12명이 동시에 그 일을 행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이 꿈꾸고 추구하던 방식들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들은 그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분봉왕 헤롯은 어디의 분봉왕이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 헤롯이 지금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일들만 듣고 당황한 게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일으키는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12명이 그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를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가 일으키던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심하게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이 헤롯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헤롯이 한 질문은 바로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그렇지만 헤롯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질문만 할 뿐이었죠.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헤롯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해석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인 거예요. 먼저 헤롯 왕의 대적이자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괴롭히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니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정말 비슷한 사역을 행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거 아니냐. 보통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이러면은 딱 떠올려지는 몇 명이 있어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모세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요, 모세.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세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냐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을 모세할 거다, 물에서 건져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9장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옛날 선지자 두 분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추측하던 세 분이 아니에요. 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이들은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압도하시고 뛰어넘으시는 더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헤롯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되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헤롯이 등장했다 이러면은 벌써 그 이미지로 얘기하면 검은 기운 같은 게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헤롯의 등장은 한 번도 긍정적인 모습을 준 적이 없습니다. 헤롯의 등장은 늘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불러오는 일들이었어요. 불륜이 일어나거나 아주 추잡스러운 욕망 때문에 헛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거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식인 거예요. 헤롯이 등장할 때에는. 근데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자로 등장합니다.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속히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했던 요한의 목을 쳤다는 건 곧 누구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나라와 정반대되는 그 나라의 선봉장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헤롯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궁금해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역은 헤롯의 통치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요 자기 욕망에 완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든 자 고치지, 죽은 자 살리지. 이러니까 이런 헤롯의 사역을 뒤흔들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권에 막 도전합니다. 재정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재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헤롯의 통치 기반은 이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폭력으로 협박하고 이게 헤롯이 사용하는 통치의 스타일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은 이 두 개를 다 부정하고 뒤엎는 것들로 나타나니까 헤롯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헤롯은 이 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 한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나눠주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를 보고 싶다. 왜 보려고 한 걸까요? 보고 없애버리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묵상과 적용.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요 어떤 자들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고치고 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헤롯의 말을 통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집중은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의 시각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까지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때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고 그 제자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지닌 자들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귀신이 제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제어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귀신이 제어되면요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귀신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하게 귀신 들린 자가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귀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거기에만 의미를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귀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슨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또 뭐 부뚜막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조상신도 아니에요. 그 조상신처럼 흉내내는 거는 그냥 악한 영들인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려고. 조상신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바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요. 귀신들은 뭐냐면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옛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탄과 함께, 사탄도 천사였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여 완전히 그 지위와 영광을 상실해버린 악한 영적 세력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세상 모두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세력에 놓여 있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중립지대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든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든지예요. 아닌데요, 저는 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구사하면서 제 뜻대로 살아왔는데요. 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네 뜻대로 살아. 네가 뭐가 돼? 하나님이 돼. 이게 사탄이 처음부터 구사했던 전략인 거예요.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자기의 가르침과 자신의 통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신의 가르침과 통치에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이 갖고 있던 고전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아,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맘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나야 나,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냥 우리를 패대기 쳐갖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원래 참 목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초장과 푸른 꿀과 맑은 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만 그 우리의 이전 주인이었던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땅에 패대기쳐 끌고 다니면서 흙 먹이고 더러운 꾸정물 먹이고 구토하고 장염에 걸리게 하고 설사하게 만들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지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 먹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역겨운 건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다고 꾸정물 처먹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막 땅에 떨어진 것들, 막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입 벌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 또 우리도 그런 배설물들을 막 또 싸내, 막 남이 싸낸 것도 끌려다니면서 먹고 온갖 추잡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좋다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닌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주장하고 이 세상이 꿈꾸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미디어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당신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당신들은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안락한 것이다. 초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무병 장수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그냥 매이고 자기 쾌락에 매여갖고 자기의 편안과 안락함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아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만, 그냥 자기 가족만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 그것을 즐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 귀신에게 지배당한 자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쾌락과 편안함의 노예가 돼갖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해. 그냥 바보같이 멍하게 만들어갖고 그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매여서 입 벌리고 땅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 그게 귀신의 다스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해방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는 해방군인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이 그냥 목마른 자들이 바다에서 바닷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목마르다고 바닷가에서 바닷물 마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탈수 현상으로 죽습니다. 왜? 소금 때문에 더 물이 빠져나가고 더 목마르게 돼서. 추구하고 추구해도 끊임없이 목마르고 허탄한 것인지를, 이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 해방군들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참된 행복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보여줍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능으로 나타냅니다.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른 사람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린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딱 봐도 행복한 어떤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자들인데? 근데 삶은,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딱 안전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해?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떳떳해? 그들은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맛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역전된 세상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말과 행동과 선포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나머지 수많은 수천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12제자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대표인 1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도 했죠? 병을 고쳤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병이 가지고 오는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병은 우리의 범죄 이후부터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병에 걸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병도 그 왜곡 중에 하나인 거죠. 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나요?
심각한 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네. 일단 바로 죽이진 않습니다. 원래 누리던 많은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의지를 꺾습니다. 충분히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갑니다. 그게 병의 특징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 내적에서 우리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중독들 있죠. 그리고 매임들, 이것도 다 죄와 연관된 병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 자신과 주변을 망가뜨리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죽여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병마가 떠나가기도 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갖고 있던 왜곡된 생각과 삶이 해소돼서 그 뒤틀려 있던 생각들, 그 꼬여 있던 삶이 말씀으로 인해 풀려가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세상을 마주하게 돼서 그들이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의욕을 다시금 갖게 하면서 꺾였던 의지를 세우는 일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세상 살기 싫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일 나가야 되니까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받고, 먹어야 되니까 먹고, 그냥 하루하루 허탄하고 의미 없으니까 즐거운 게 뭔지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할 것들 찾아 떠나고, 그냥 쾌락에 나 자신을 맡겨갖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이 쾌락에만 젖어서 그 나의 고통과 어떤 인식해야 되는 것들을 다 잊게 만들고, 이런 게 다 병든 삶인 거예요. 다 병든 삶.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이런 고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 의미를 온전히 부여해 주질 못해요. 뭐 이런 거예요. 태어났으니 산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이 주입하는 그 정말 사람관을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잘 살고, 돈 벌어야 행복하고, 전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사람들 가족 간에 좀 화목하고, 뭐 이 정도가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야 되고 인간답지도 않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왜 그렇게 병들고 왜곡된 시각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그 병을 가져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병을 몰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보내신 예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치료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되게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쉽지 않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임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음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한 벌 옷밖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요. 왜?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담담하게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세우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렇기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소하든지 중대하든지 그냥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제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권위를 받은 자예요. 받은 복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걸음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않냐에 따라 이 사람의 운명 전체가, 이 사람의 생명 전체가 결정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들을 통해 펼쳐진다면 이 제자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제자들을 통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까? 두 번째 적용.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제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우리가 제자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원래 우리는 제자가 아닌데,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지? 오히려 우리는 제자들보다 그 제자들이 발에서 떨어내는 먼지를 맡는 사람이 훨씬 가까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되게 완고해요. 반응하지 않고요, 고집스러워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때에 부인하고 거절하고 참 따르는 것을 더디하고, 좋다가 이러다가도 그냥 어떤 일 만나면 금방 주님에게서 고개 돌리고, 마치 헤롯과 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에 훨씬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하나 불러 모으셔갖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분이 찢기셨어요. 우리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분이 맞으셨고요. 우리가 처참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처참한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분이 가장 거대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사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원래 우리 온전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내세워도 선한 것과 악한 것 비교해서 내세우는 순간 선한 것 다 삭제되고 오직 악한 것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요.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신분만 세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요. 에베소 1장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제자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고귀한 사명이 우리의 삶 전체를 휘감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고귀한 사명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삶에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든지 행복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사명을 향한 걸음을 뜀박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과 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거 아시니까 자기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서 그 고귀한 사명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보고 열심히 해라, 제자로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를 세워다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에게 다 주시고 행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맞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세상은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누가 반응했습니까? 헤롯이 반응했어요. 헤롯과 같은 이들이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해쳤던 것처럼 이들도 거절과 죽이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세상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고 우리를 거절하면서도 이 세상을 거스르고 극복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파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쟤네 뭔데? 그리고 저들을 이끄시는
그는 누구신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궁금함에서 멈추지 않고 이전의 악한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선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지난할 거예요. 되게 길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참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마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돌이킬 것 같으면 되게 유명하거나 석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우리들, 아니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의 삶과 말들을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요. 그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야, 이거 믿겠나 이런데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들인지.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 사탄에게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그 부족과 어려움을 탓하기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로 서서 온전히 살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의 무리는 예수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완전히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일 수도 없는 자들이 제자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자된 자들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의문을 갖게 하고 세상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며 세상이 반응하게 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와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비어버린 그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할 거예요. 그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대로로서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 기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